오늘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사르밧 과부를 중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 암울한 시기에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합으로 시작해서 아하시야 왕 때까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긋가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나타났던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는데요. 그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엘리야가 언급되어질 만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도 엘리야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하고 디셉 사람이라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의 손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말을 전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인 아합 왕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상황이고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의 왕은 그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아합 왕을 향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노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릿 시내가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요단강의 지류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떠나서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릿 시내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까마귀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릿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그릿 시내가의 물도 마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그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돈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친정 나라로 지금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갔다가 이세벨의 아버지 그 시돈 왕이 잡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르밧이라는 이 진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면서 사렙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라고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사렙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과부에게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는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계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컨대 10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십시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지고 밖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는 짐승의 위험도 있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인데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유 나그네가 왔구나 라면서 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을 뜨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만 달라. 물 좀 달라라고 해놓고서는 물을 주려고 이제 물 뜨러 가려고 하니까 나 배고프니까 떡도 하나만 달라. 우리나라로 바꾸자면 밥 좀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엘리야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식사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흉년이 들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그러한 과부의 살림살이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겨우 마지막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나 떡 하나만 달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은 마지막 식사를 위한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 좋아. 그렇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참 너무한 것 같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먹고 죽는 거 좋은데 먼저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합니다.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에 남은 가루를 가지고 둘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가루에 또 가루 조금과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가면은 또 가루가 있고 또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해서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가루가 있고 정말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샘솟듯 그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가루는 계속 있고 기름은 계속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경우에 재난이나 질병을 자신의 지은 죄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거하는 다락에 그
아이를 눕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이 사건은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안에서 예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이 아이도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되었지만,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부활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는데, 구약에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이 여인이 23절에 보면,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흉년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 여인이 체험했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또 다른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이제야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아이고 야 정말 신기한 일이네, 매일매일 먹어도 또 가루가 있고 또 기름이 있고 야 정말 신기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야 정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그것을 이 과부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알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정말 깊숙이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 참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입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 시련을 겪고 나서 4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나서 심한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백하는 모습은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믿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르밧의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이 역사가 엘리야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사르밧의 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일들은 의미 없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바로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응인지 돼지인지 먹어봐야 알겠냐고. 체험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고 유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이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된장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어봐야 돼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의 노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떡을 하나 달라라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안에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또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나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복음의 결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